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그 본문이 길어가지고 앞부분만 읽는다는 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별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별명은 모든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한다는 롤모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롤모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하니 우리의 믿음 또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이드처럼 길잡이처럼 우리가 여겨지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실패와 실수의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실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잘못한 부분을 꼽으라면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일 것입니다. 이 일이 왜 가장 큰 잘못으로 꼽히냐면 바로 앞장인 15장에서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장인 16장에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과 사람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 그 동안이 14년인데요. 이 14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입다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의 등장은 앞에 있는 여타 다른 사사들, 그러니까 소사사라고 되어 있는 한 구절 아니면 두세 구절만 나와 있는 소사사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어 있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여러 사사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17절에서 말한 그때란 거는요, 앞절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부르짖은 그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하소서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근심하게던 그때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그때에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참 재밌는 게 암몬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던 그때를 더욱더 심각하게 더욱더 강력하게 또한 더욱더 다급하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압박을 받는 장면으로 묘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나가서 싸운 자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된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은 사사기 1장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들을 칩니까? 라고. 그러니까 전쟁의 순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인데요. 지금은 그 장면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서 치는 자가 우리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들 내면 안에 있는 우리들 속에 있는 정말로 되게 처절한 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상황이 다급하면 이 상황의 다급함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 막상 행동은 기도한 대로 기다리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 당장 이 일이 급하니까 일단 이거를 해결하고 보자. 기도는 기도고 해결은 해결이다라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우리의 왕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된다라는 뜻은 좀 원어적인 부분에서 주석들을 찾아보니 군대의 장관이 된다, 아니면 우리의 행정가가 된다라는 어떤 몇 가지 리더십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을 상징하는 의미도 이 머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특별히 기드온 이후에, 아비멜렉 이후에 입다의 등장이라는 것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우리의 왕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그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모습과 여전히 맥락이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되게 많이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그것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 아니면 응답은 받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서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 아니면 응답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차서 응답도 이루어졌는데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비슷한 어려움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괴로운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구원인, 아니면 내 자녀의 구원, 아니면 내 자녀의 진로,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건강, 가족의 건강과 같이 기도 제목이 간절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무거울수록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도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쩌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래버리면 너무나도 기도의 대상이 거대하니까 이게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냥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반쯤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기다리거나 아니면 기도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나의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 이런 우리 눈앞에서 바로 펼쳐지는 이 어려움에서는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조급함에 우리의 행동에 먼저 나가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가장 간절했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식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뻤겠습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예 예언까지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400년 뒤에 오리라, 40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응답도 있었으니까, 하나님 응답도 있었으니까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겠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속히 움직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됐던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너무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를 기다리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가장 앞에서 싸우는 자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기도는 했으나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모습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입다는 사사기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세우셨으니 라는 구절이 없는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저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걸 정말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가장 좋은 것을 놓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리라. 주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리라. 내가 모르는 주님의 때에 주님이 가장 좋은 것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이 믿음을 달라고. 그러니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겠나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한다면 어쩌면은 조금은 다른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본격적으로 입다를 소개하는 장면이 11장 1,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입다의 첫 번째 묘사가 무엇이냐면 큰 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다의 외적인 모습이 어떤 건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외적인 모습은 모르는데 큰 용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격이나 성품이 용맹하고 전투나 전쟁에 앞장서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냐? 그가 기생에게서 태어난 자, 서출, 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복 형제들이 말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입다는 집에 나옵니다. 도비라는 땅에 가서 거주하는데 문자적으로 이 도비라는 의미가 좋은 땅이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가서 입다는 거주를 하는데 거기에서 입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잡류를 모읍니다. 이 잡류의 뜻도 도둑, 불량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마치 그 앞에 9장에서 아비멜렉이 돈을 주고 우상의 신전에게서 받은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들 같이 어떤 그 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어떤 그 뜻과 가치관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불량스러운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군사적인 모습처럼 사람들을 모읍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가라고 한다면 8절에서 9절에 약간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입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된다, 사람들의 주민들의 머리가 된다는 여기에 입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입다는 큰 용사라고 소개될 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돕당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 출신으로 인해서 자기가 꿈꾸는 그런 자기의 소원은커녕 한 사람의 존재로 집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용병을 모았고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왔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할 그때에 때마침 모압이 쳐들어왔고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데려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기 안에 있는 약점,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을 회복할 기회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점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상처나 마음의 상처보다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비춰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지도자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입다의 개인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일견 입다가 그럼 내가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당장 달려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다는 그 전에 앞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준다면. 그리고 나서 입다는 11절에 한 번 더 나아갑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9절에서도 만일 여호와가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고 이 11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길르앗과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이런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기가 자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이룬 것 이 안에서 그들이 내가 인정받고자 했던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좋다 그럼 내가 당장 가겠다라는 식으로 인간적으로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한 템포를 먼저 쉬어가며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상처를 당장에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입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뭐라고 말도 못 붙이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회복자니까 예수님을 어떤 그런 회복자, 치료자에 대한 모습으로만 이렇게 믿으려고 하고 위로자로만 위로만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많은 상처를 입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들에게 마음을 전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이 배신받은 상처에는 집중하지 않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고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믿는 이방인들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며 모으시고 교회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내 상처나 내 아픔에 집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상처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영광도 주실 것입니다. 입다가 자기가 정말로 버림받고 자기가 외면받았다라는 상처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세우신다면 이라고 조심스럽게 먼저, 그리고 정말로 와서 당장 전쟁 준비부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아래는 이 일을 먼저 행한 것을 통해 본인 스스로의 상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이 상황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길르앗 주민들의 머리가 되는 자기의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상황의 다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상처보다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부분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 앞에 온전히 가라앉죠. 그냥 믿음 안에 푹 가라앉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게 하소서. 정말로 내 아픔이나 상처, 상황의 조급함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하심을 신뢰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기다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오늘 하루 다른 길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오늘 나와 정말로 이렇게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 상처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김윤 성도님 1,000번째 헌금하였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한 성도님에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마음 가운데서 조급함이 드는 성도님들이 있기도 하고 이미 응답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로 그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혈기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주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을 바친 아버지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